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감동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나오셔서 목사님, 믿음은 어디서라는 말씀으로 귀한 성경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값비싼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로 늘 애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는 삶을 살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요즘. 성경을 샀습니다. 글자가 작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 다급하지 않는 거, 이거 약간 의미는 다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우리가 뭐 예수님을 언제 뭐 나는 나중에 언제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왜 누구든지를 싫어할까요?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든지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창세기 강해를 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사모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나 어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은혜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 없이에
첫 번째 나는 은혜 받았다예요. 그 가르치는 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이세요? 여기까지 딱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통로예요. 근데 그 구원받는 통로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 믿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믿음을 나에게서 나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은혜는 지금 공중에 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즉시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는데 이 믿음을 뭔가 사람이 외적 행위가 아닌 내적의 행위로, 내적 행위라면 이상하지만 내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이걸 정말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람바노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붙잡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영웅들이 나와요. 뭐 아벨, 그 다음에 노아, 뭐 다니엘,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분들이 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았냐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거예요. 이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로마서 5장 39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실하심이 다, 여러분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실함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서 덧입어서 내가 새롭게 돼서 내 믿음이 예수님의 이 신실한 믿음에 있을 때, 쌓여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주님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 누구든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싫어해요. 자기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면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외면적으로 나와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은혜가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은혜를 못 받았어.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감히 그거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은혜 없이 구원은 없지만 어쨌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주어져 있어요. 제가 로마서는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면서 9장, 10장, 11장을 나누면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다? 선택받았다. 예시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표본으로 삼으셔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님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우리가 사는 현재도 거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너무 춥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틀어놨네 우리 아들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거부하고 그게 10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11장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안 받는다. 그 선택받은 민족.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눈 10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거부했는데 그 거부에 대한 치료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치료할 수 있는 책이 있다. 치료책이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 14절에서 17절은 첫 번째 전도자를 파송받고 두 번째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세 번째 죄인들이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믿으며 여러분 죄인이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방 민족인 한국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믿으며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어떤 믿음?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통 사람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거기 다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이 믿음과 믿으니가요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데 여기 로마서에서 믿음은요 거의 10건이면 236건이 이제 그 믿음이 나오는데 어쨌든 로마서에 나오는 그 믿음은 거의가 예수님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소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읽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신실하심을 받은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인가를 알면 여러분 구분이 확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야 돼. 오늘 많이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가 온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전파됐고 자연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전파됐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살다가 아마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는 것은 겉보기에 약해 보이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해서 천국 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믿음은 어디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도 그중 한 말씀이에요. 이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배워서 딱 여기다가 가슴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며 들음은 누구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오늘 잘 들으세요.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하거든요. 구원받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보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틀렸는데 다를 수도 있고 하여간 정확히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되게 버벅거리네. 몸이 피곤해가지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헬라어를 가장 먼저 번역한 게 라틴어예요. 그리고 그 라틴어를 번역해서 온 세상 사방천지에 거의 뭐 세계 공용어로 쓰는 언어가 뭐예요? 영어예요. 영어로 기록돼서 전파돼서 그것들을 그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못 살았잖아요. 1900년, 1800년 말에 그 못 사는 우리나라 정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너무 막 정말 이런 데도 사람이 살아 할 정도로 못 살았대요. 저희 나라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화장실에 가면 막 그 노란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여기 제 연배 이상 되는 분들은 알아요. 그 고생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참 정말 안타깝죠. 우리 그런 세대를 살고 왔는데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정말 더 정말 못 살았던 유튜브에 가서 1910년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그런 거 있던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았대? 막 더운데 에어컨 다 있지. 에어컨이 어디서 선풍기도 없고 부채만 있어도 부자인데 그죠?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민족들, 이 민족에게 성경이라는 책이 전해졌는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통해서 번역됐냐? 영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됐어요. 그 영어 성경은 NIV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물론 먼저 있었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또 번역한 게 NIV예요. 다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영어 성경 두 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 성경이에요. KJV. 자, 여기 말씀에 NIV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왔어요. faith는 믿음입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mes hearing. 들음으로부터 온다. 뭐가? 믿음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KJV,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는 faith comes by hearing. 똑같아요. comes가 뭐예요? 이거 잘하고 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 오다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그러면 나으며 낳는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딱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나으며 생산되며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 지우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comes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어 성경.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나며하고 오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오면은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오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어디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온다라는 거. 이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오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적으로 선물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뭔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희들이요 믿음 하니까 내 믿음을 막 자꾸 생각하니까 아이고 막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막 풍부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첫사랑일 때는 난리도 아닌데 갑자기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버려요. 왜? 나의 믿음이 구원받은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다
다시 읽어볼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기를 오며로 읽을게요. 거기다 오며라고 써놓으세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음에서 와요. 자, 그러면 들음에서 오며를 빼고 들음을 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의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안 와요.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줄여서 그 사건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계속 얘기해 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이렇게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이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 거예요. 그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창세전의 계획에 성자 하나님이 수행하신 어떤 사건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하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의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다가 우리가 막 믿음이 식어질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생각하면 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복음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였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로마서에 기록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NIV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나에게 오면은 나의 믿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할 때 그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이 믿음이 파워풀하게 가는 거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절대 파워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다 믿음이 있어요. 엄마 품에 있으면 안기면 괜찮은 거. 엄마 품을 떨어지면 왠지 불안한 거.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 자기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태어나면서 경험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손녀딸이 태어났잖아요. 제가 이제 가서 애기를 가끔 봐줘요. 여기 손 타가지고 24시간 울거든요. 우리 사모하고 저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저 이쁘잖아요. 어쨌든 이쁘죠. 근데 얘가 이제 울어요. 얘 왜 울을까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아니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우는데 얘가 어떻게 알을까요? 그거를. 내가 울면
엄마나 누군가가 우유를 준다. 이 아이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축적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응애 하니까 뭐가 오네? 그냥 우는 거야. 응애 하니까 뭐가 오는 거야.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아이의 세상을 향한 빌리브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을 향한 빌리브예요. 그 아이가 크면 삶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통해서 이 빌리브가 명사로 바뀌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 영어로 빌리프예요. B-E-L-I-E-F.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경험으로 쌓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우리는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이성적인 믿음, 자연적인 믿음. 이 중에도 지금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믿음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평생 살아온 게 자연적인 믿음이고 이성적인 믿음이고 내가 경험한 믿음인데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믿음, 빌리프는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은 이 지구에서 살 때,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의 대상이 구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 엄마인데 엄마가 평생 삽니까? 죽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연약해지실 줄 몰랐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건강하셨던 분인데. 모든 사물은 생로병사 다 엔트로피 점점 쇠퇴하게 돼 있어요. 이 지구에 있는 내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요, 10년 되고 20년 되면 삐그덕 소리 나고,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건물도요, 낡으면 삐그덕거리고 물이 새고 막 난리 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 것일 때는 그것을 잠겨 있으면 안 터질 거야. 그렇게 딱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낡으면 터진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믿음의 대상은 다 터져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이것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정말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영존하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내가 주는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 안에는 복음이 있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고요. 하박국 3장에 있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입니다.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저 누구야 지금 하음이가 땡깡 엄청 놓는데 하음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지 믿음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던 뭐든 난 땡깡을 놓을 거야. 신나게 뭐 해. 왜?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아이가 13살이 되고 14살이 되면, 적어도 성경에서는 13살, 14살 되면 책임을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엄마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너를 위해서. 연지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기 전에 채찍으로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 근데 누구를 위해서? 연지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어. 너 그거를 믿어야 돼. 너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막 눈물이 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야.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어줄 때 하나님이 믿음을 팍 하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스스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심히 부패되어 있다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구원받고도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이 안에서는
구원하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애통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번역한 걸 보고. 왜?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온다라고 믿는데 우리만 난다라고 믿어가지고 뭐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내가 나는 줄 알고 내 믿음에서 나는 줄 알고 내가 조금 찬양하다가 내가 뭐 좀 헛것 보다가 내가 막 좋은 얘기 듣다가 하나님이 살았네. 근데 나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신앙생활 하다 또 넘어져서 픽 쓰러져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온 믿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그 안에 복음이 있고 그냥 딱 있기 때문에 호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계속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고요? 믿는 자, believe, receive,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헬라어로 람바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버려요. 한번 소속이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위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직까지도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나의 믿음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은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체험적인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를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선물로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빌리브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면 이 믿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 그래서 얘가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럼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떤 날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안 올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 정직하게 믿고 내 호흡이 떨어질 때까지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렵습니까?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기도, 예배, 찬양, 우리의 삶에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했던 걸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믿음,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8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교회 좀 옮겨서 교회도 좀 크게 건물도 짓고 그러지 저게 뭐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호흡이 끊어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왔어요 할 자신은 있습니다. 책망은 들어도.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2016년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오늘같이 또 버벅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설교가 안 나오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단상에 딱 올라왔는데 정광근 형제가 앉아있는 저 자리에 제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회사 친구입니다. 인사팀에 있던 친구. 딱 들어앉아 온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서 앉아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수 형제. 그날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그리고 지금도 그날 한 번 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엄청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내가 야 찬수야 너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물론 그 친구도 나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왔느냐? 이 친구가 2014년도에 명퇴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제 취직을 하려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바로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너무 기쁜데 자기는 자기 아내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함께 저기 좋은 이웃교회라고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저기 법원사가 이렇게 내려가는 쪽에 순복음교회가 인수했더군요. 거기를 다녔는데 집사님이세요. 자기 교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금을 어디다 좀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쌍한 영국이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다 돈도 없을 텐데 거기 가서 감사한금 해야지 하고 감사한금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 친구가 당연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교회 다녔으면 뭐합니까? 20년 다녔으면 뭐합니까? 나의 믿음, 나의 경력으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뭐 하는 거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내가 장로 되면 뭐합니까?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면 뭐합니까? 전도사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실제로 받아서 내가 그 섬기는 삶이 없었어요. 섬기는 삶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없고. 이 친구는 그랬던 거예요. 그 돈 그냥 안 바쳐도 되는데 그 큰 돈을 바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친구처럼. 공무원이 되고 이제 또 살만하니까 태양이 생기죠. 아유 목사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해? 그러시면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좋아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저도 평신도 때 그랬지만 나빠지면요 나중에 하나님 욕하고 가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 친구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퇴직하신
우리 형님 단장님을 만났어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영구가 퇴직 사우들 죽은 사람들 얘기를 왜 이렇게 전해주는지, 병 걸린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얘기해주는지, 죽겠더라고요. 목요일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영구가 찬수가 머리까지 다 머리까지 다 전이 됐대. 응? 그때 교회 나오고 한 번들 뭐가 전이 돼요? 암이 저하고 동갑이. 수십 년 종교 생활했어요. 저 그 친구에게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 제가 경각심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 28장 16절에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급하지 않죠? 지금 건강하시니까. 내 친구는 다급해. 빨리 가서 전해. 여러분 이렇게 건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정직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내가 살 때, 내가 뭔 일을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 하나님의 의가 막 생각나는지 해보십시오. 자신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지금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믿음은 들음에서 어떻게 된다? 온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천국 갈 때에 정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찾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 복음, 하나님의 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